부사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의 잠언 1집이 끝난 후 지혜자들의 잠언이 시작됩니다. 이 지혜자들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왜 잠언의 저자들을 지혜자라고 부르느냐는 것입니다. 지혜자란 지혜를 얻고 소유한 자들입니다. 잠언 전체의 맥락 중에 특히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보면 지혜자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고 미련한 여인의 길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잠언들을 지혜의 길을 선택하여 이미 그 길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의 잠언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혜자들은 이제 잠언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에 귀를 기울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는 지혜자들의 잠언을 우리 속에 보존하고 입술에 머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자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22절과 23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이 본문에서 약자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돌보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이용하고 착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품고 계신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피며 돕지 않는다면 직접 강탈하고 억압하지 않더라도 강포한 자들을 동조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내 것을 나누고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24절과 25절에서는 분노를 품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품는 자와는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조심하라고 하며 심지어는 동행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 정당하게 분노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어쩌다 실수로 화를 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분노하며 그것이 자신의 성품의 일부가 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 영향이 미쳐서 자신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무란 새를 잡는 덫을 말합니다. 새는 자신이 덫에 빠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분노하는 습관에 물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미련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에는 삶에 나타난 지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에 대한 문제는 잠언 6장 1절에서부터 5절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 보증을 서지 말라는 교훈은 아니었고 보증을 섰으면 빨리 보증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보증 자체를 서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7절에 주어지는데 만일 보증이 문제가 될 경우 내 재산을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평과 분수를 잘 모르는 채 선 보증은 관계를 깨트리는 큰 고통을 줍니다.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한 후 형편이 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워도 거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신명기 19장 14절에서 모세는 각자에게 주신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계석이란 땅의 경계선입니다. 따라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신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영역을 감사함으로 잘 지키고 발전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29절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일에 능숙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들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게 되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선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말씀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몫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주님 말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길인지 늘 생각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